여러분들 혹시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계관, 세상을 보는 안목, 세상을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뭔가가 있어서 안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 이런 거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세상을 다 진화론적으로 봐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녀들을 안 낳는다, 결혼 안 하는 것도 다 진화론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어떤 뭐 공산주의 혹은 유물론이라고 하죠.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적인 관점인데, 유물론으로 보면 세상이 뭘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세상은 생산 도구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의 싸움이에요.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싸움. 다 권력적인 걸로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자 여자 문제도 어떻게 보이냐? 남자가 권력이 있고 여자는 권력이 없어서 여자가 사회에서 착취를 당한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나이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도 나이 많은 세대가 돈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가치관, 세계관은 이게 종교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가 그냥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또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순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걸 믿는 종교가 있잖아요. 인간에게 전생도 있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또 죽으면 또 나름 태어났다가 또 어떻게 돼요? 그 죽으면 또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그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죽는 것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다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돼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계관을 다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까? 사실 먼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그 네덜란드의 그 총리도 한 적이 있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냐면, 네덜란드에서 당시에 학교들을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뭐 나라에서 돈을 대준단 말이죠. 근데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공립학교만 돈을 지원해주고 사립학교는 지원을 안 해줬어요. 당시 사립학교의 대부분 다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에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세계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정부는 무조건 다 그런 학교들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왜 뭐 가치 중립이라는 이유로 공공학교만 지원을 해주고 기독교 학교들은 지원을 안 해주냐?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학교 무슨 사립학교 지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생긴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뭘 만들어내냐 하면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세계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길러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학교에서 매번 진화론 배우고, 그죠? 뭐 유물론도 배우고, 뭐 철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공부는 공부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진화론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치면서 점수 받으려고 치고, 그죠? 교회 와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원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과학을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을 하나님의 과학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입증되지 않은 과학들 혹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어떤 학문도 사실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문제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도했던 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소위 세상의 학문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중립이라 이거죠. 세상의 학문은 어딘가에 이렇게 편향되지 않고 편견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중립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중립은 과학 우선주의고 인간 우선주의예요.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걸 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나름의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표정들을 보니까 다 있다고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우리의 윤리가 다를 때 어느 쪽이 맞다고 이렇게 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뭐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 나라가 자기가 정하는 법에 따라서 살면 돼. 이런 게 세상의 가치 중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따라서 보면은 우리의 윤리든 아프리카의 윤리든 그죠? 저 미국 사람이 사는 방식이든 저 유럽 사람이 사는 방식이든 다 뭐의 기준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을 비춰봐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다 옳은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옳으면 모두가 답은 아닌 거죠. 예.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의미 없어.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래.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내용이 이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살지 마라 얘기를 했는데 가사 내용이 뭐냐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대로 살 거다.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듣고서 야 이거야말로 이 시대를 보여주는 가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냐? 역사적으로 한 1800년도, 1900년도 이때 되면서 이게 무르익었어요.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요. 사람들이 막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모든 걸 이제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모든 이런 물체들의 위치와 속도나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르는데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보들을 알면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생겼냐? 모든 권력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하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막 혁명을 일으키고 왕들을 끌어내리고 국가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고 또 산업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증기기관 같은 걸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다른 나라들 다 식민지 만들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 어떻게 생각해요? 하찮게 생각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가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끌어내리고 또 한쪽 편에서 공산주의가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뻥 터졌냐? 1900년도 초기에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 두 번이나 연달아서 터졌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망치고 있더라. 예. 우리는 잘못하다간 다 죽을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전쟁 끝날 때 핵폭탄 터지고 나서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사람들도 어느 나라도 하나라도 터지면 전 세계는 끝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도대체 이 세상에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우리는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지적에 우리 교회가 하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냈다. 하나님을 이 세계 가운데서 몰아냈어요. 성경을 내버리고 세상의 책을 손에 들었다는 거예요. 과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뭐 나라 행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신앙을 분리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신앙을 다 분리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냐? 갑자기 우주가 뻥 하고 만들어진 세상이 된 거고, 그죠? 사람은 갑자기 원숭이가 이렇게 다니다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막 사람들이 하게 되고, 전쟁과 이렇게 막 이런 다툼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거는 회개하고 우리가 모두 다가 사랑으로 변화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잘 합의를 할 문제인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합의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생긴 문제들도 다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 지금도 우린 그렇게 배워요. 학교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든 뭐 환경 오염 같은 게 생겨나든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걸.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도 우리가 잘 해결해야지. 한 번도 인간이 스스로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빵꾸가 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 더 이상 신앙의 힘은 빌리지 않겠다. 이게 이 세계가 가진 태도예요. 이 세상만 가진 태도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도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생길 때 기도해도 뭐 어쨌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내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성이 나의 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뭘 믿어요? 나는 나를 믿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 무슨 어떤 종교를 배제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간다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치 중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은 뭘 섬겨요?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부터 이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똑바로 가져야 돼. 세상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살고 교회는 교회대로 와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거예요. 이게 불일치될 때 신자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잘 모르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뭐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지 인생 사는 건 자기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경험과 습관과 자기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 믿는데 저런 판단을 다 할까?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려면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무엇이야? 왜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특별히 다르지 아니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입각한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성경에 써 있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멘. 예, 예. 이게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어요.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무의미한 건 없어요. 우연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저절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여기 오게 만들었다는 것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운명론이나 숙명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냥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 운명이 어디로 끌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건 성경의 진술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그죠? 저 조개 한 마리 뭐 아니면은 저 심해 오징어 낙지같이 생긴 이상한 물고기 같은 거 아니면 저 우주 끝에 있는 어떤 별에 있는 돌멩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우리 입에선 이 말이 없어져야 돼요. 우연히 저절로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거역하는 자들과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쳤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월 이것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반드시 믿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창조에 대한 우리의 그 세계를 보는 생각들을 배웠다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원리인데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인간이 그런데 세상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보시기 좋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문제는 다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교회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항상 묻는 게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프고 죽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버럭 화를 냅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고 도대체. 성경은 이 죄가 시작된 지점은 얘기해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가르쳐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게 꼭 목숨이 죽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이상한 일들, 그죠? 상처들 이게 막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럼 세상에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있는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게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죄를 가졌더니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허무한 걸 쫓아가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어요? 세상의 과학 기술로도 바꾸고 돈으로도 바꾸고 어떤 욕망으로도 바꾸고 다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인들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전원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기다가 이상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거 막 가서 일부러 몇 월 며칠 날 끊어져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가만 놔두면 건물도 어떻게 돼요? 낡고 사람도 낡아요. 꽃밭을 망치는 방법이 뭡니까? 가서 막 발로 밟으면 망쳐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망가져요. 내 인생 망가지는 방법 일부러 나쁜 짓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괴로움을 가져오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만들고 사회의 문제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죄로 그렇게 계속 가면 망가진다는 거 아는데 뭐 너도 너 나름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 나름대로 사는 거지 이러고 산다는 거죠.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죄를 인정을 안 하니까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니 구원자도 필요 없어요. 누가 날 구원해 줄 이유도 없어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도 다 물질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기술적인 것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환경 오염이 생기니 우리는 뭘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전기차 많이 타고 다녀야 되겠다. 태양열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다. 교회가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 북극곰도 얼음이 녹아서 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 이거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뭔 소리냐고. 우리가 자꾸 석유 쓰고 석탄 떼서 그런 거지. 뭔 죄 때문이냐고. 자꾸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지구도 버리고 저 화성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우주 개발 열심히 하잖아요. 모든 암도 정복을 해버리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몸도 막 바꾸겠다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뇌에다가 뭐 이렇게 칩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제 텔레파시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런 가치관이 투영된 것들이 이렇게 문화에 많이 또 나타나는데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이나 동원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예요.
내용은 이래요. 뭐 우리 지구가 환경이 파괴돼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돼서 저 우주에 어디 가가지고 새로운 별을 개척하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영화에 아주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이게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모토예요. 이 영화가 말하는 이 한마디 구절을 가만히 되씹어보면 뭐예요? 사람은 언젠가 모든 일에 답을 찾을 것이다 하는 낙관주의가 들어가 있고 인간의 이성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가지고 뭐 그러냐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이거에는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데 다 뭐가 들어있어요?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그 사람도 자기 가치관을 드러낸 거고 세계관을 드러낸 거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단계에 가면은 사람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요. 누군지는 안 나와요. 어떤 미지의 존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미지의 존재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가 유신론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적어도 뭐 범신론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여러분 뭐 미래에 우리가 뭐 우주선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구에서 망친 거 다른 데 가면 안 망칠 것 같아요? 예. 이 집에서 내가 막 청소도 안 하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 가면 거기는 청소하고 깨끗이 살 것 같습니까? 이 지구에서는 맨날 싸우고 총 겨누고 핵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저 화성에 가서 살면 안 하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서 병을 치료하면 뭐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데 살인이 없어지겠냐고요.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다 짧은 담요 같은 거예요. 짧은 담요. 머리를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머리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헛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졌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이런 반론들을 저희에게 많이 해요. 목사님, 그러면 지진도 나는 거, 저 쓰나미가 몰려와서 사람 죽는 거, 그것도 다 죄 때문입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들 죽는 거, 그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죽습니까? 더 곤란한 질문들도 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기형이에요.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안타깝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죄가 어저께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오늘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이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거의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나의 죄인지 내 부모의 죄인지 이 나라의 죄인지 아니면 몇천 년 전에 누구의 죄인지를 우리는 그걸 분간해낼 방법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고아가 돼 있는 거예요. 20살이 되니까 고아원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살다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데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것도 다 날리게 되고 몸이 병이 들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라는 것을 지적해 주지만 그게 누구의 죄라 이렇게 특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 죄가 합쳐져서 누구에게로 갔고 그 죄가 다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사람한테 갔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아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은 죄인이니까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협박하려고 죄의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죄의 문제가 확실한데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당신들이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인 거예요. 구원이 없다. 허무한 대로 간다. 되는 대로 사는 거고 세상은 우연이고 저절로 된 거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게 당신들의 답이라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는 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죄의 문제가 이 세계는 모두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달라고. 오늘 성경에 읽은 바가 뭐라고 나오냐면 8장 19절 20절 2절에 그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뭐예요? 이 세상 자연. 예를 들어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서 사람들 죽는 것도 다 뭐예요?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왜? 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자연이 인간을 잡아먹어도 자연이 인간에게 상해를 끼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도 뭘 바라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가끔씩 이렇게 북극곰 막 이렇게 찍어 보여주면서 고래들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고래들도 간절히 바래요. 고래들이 뭘 바라겠어요?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멘. 목사님 고래하고 얘기하고 오셨나요? 이런 표정인데 세상이 바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이 세계가 다 바란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몸 만물이 원하는 거예요. 북극곰도 원하고 고래도 원하고 멸종해가는 동물들도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제가 너무 거시적인 얘기를 했나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죄를 졌는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찾으시면 안 돼요. 죄의 문제긴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맨날 이렇게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엄마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의 엄마는 어떻겠고, 그죠? 엄마의 아빠는 어떻겠고. 그러면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는 동안 모든 일이 다 연결돼 있고 꼬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만 다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답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만 갖게 돼요? 다 끊고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려면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 무인도라도 가고 싶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조기 은퇴를 그렇게 노린대잖아요. 왜? 대박 나가지고 돈 좀 벌면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 나라를 떠날 거야. 어디 가서 저 발리 같은 섬에서, 그죠?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멀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다 가까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길을 찾지 않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돈만 있으면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내가 좀 먹고 살기만 하고 아파트라도 한 채 있으면 내가 좀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다 뭐예요? 허무함을 갖게 만드는 그 죄의 효과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답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인생의 문제의 모든 답을 알게 된다.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유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셨고 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에게서 해결됐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이 세상의 문제는 죄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답이 있다. 이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 해결,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